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예수 그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름답고 작은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화 원칙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제가 첫 번째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 천천히, 두 번째 욕구 알아차리기, 꾸준히, 그리고 마지막 짧게. 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대화를 그렇게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알바를 구하는 가게에서는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젊은이들이 절대적으로 없답니다. 예, 그런 면도 정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고, 우리 그 요즘에 0.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가정당 자녀가 0.8명, 뭐 한 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문제죠. 근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문제예요? 왜요? 문제면 여러분이 좀 많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힘을 내서 뭐 한 8명, 9명 이렇게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송계진 집사님네 빼고는 다 그 실현을 안 하잖아요. 네. 이게 문제인가요? 여러분, 그 제가 67년생인데 1980년도쯤 해서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1980년대, 70년대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 45억 명 정도 됐었어요. 1980년대쯤에 전 세계 인구는 45억 명이었어요. 지금은요? 안 세봐서 모르시죠? 네.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인구가 적어서 문제인가요? 거의 한 40년 사이에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늘었거든요. 인구가 적어서 문제인가요? 더 나실래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는 인구가 많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 자연스럽게 그쪽 인구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와 너가 다르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서서히 벗어날 거고,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정말 인구가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구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만나고, 조금 더 상처를 적게 받고,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상처를 적게 받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서로 손을 잡고 그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구를 좀 더 많이 나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마 안 할걸요. 절대 안 할걸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형사는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태도, 이런 내용들이 준비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 현상은 꼭 인구만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만나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소년시대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지난주 드라마 소년시대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 그 나쁜 애가 하나 있어요. 그 나쁜 애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싸움 못하는 애가 싸움을 훈련해서 엄청 패줘요. 예. 그런 일이 세상에 있나요? 있기는 해요. 아주 가끔씩. 그러나 보편적으로 있나요? 보편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일상에서는 그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내가 더 힘을 길러가지고 아주 나쁜 놈들을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과정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54절.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아멘. 자, 예수님이 끌려가요. 자, 성경은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자, 누가 끌려가요? 예수님이. 근데 내 얘기로 들으면 누가 지금 끌려가요? 내가 끌려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군중들에게, 세상의 흐름에 내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 또 나를 끌고 가서 세상의 흐름에 내가 세상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예수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세상의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끌려가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그분도 정말 초라하고 힘없이 끌려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이제 여기서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가 움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뒤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멀찍이. 바로 따라붙지 못하고 멀찍이. 55절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끼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끼어 앉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의 진리가 끌려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어요. 어느 정도 따뜻한 거죠. 불 피우면. 살만하네 하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 모티브로 이렇게 나오는데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재밌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근데 거기서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경 잘 읽으면 뭐 하죠? 거기서 성경 잘 읽으면 일 빼줘요. 노동 빼줘요. 그리고 먹을 거 줘요. 교회 잘 다니면 고생 안 해. 교회 잘 다니면 부자 돼.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성경에서 망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망치로 땅을 파고 진짜 자유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영화는 단 하나도 그냥 내놓은 게 없으니까 성경에서 그 주인공이 땅을 팔 망치를 꺼낼 때, 그 망치도 조그만해요. 꺼낼 때 그때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그 성경이 펴졌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그게 출애굽기가 나와요. 성경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 앞에 나오는 성경처럼 야 성경책 잘 읽으면 교도소장이 먹을 곳인데 일 빼준대 일 빼줘. 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잘 믿으면 좀 편안해져. 고생 안 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56절부터 60절까지 저는 오늘 61절, 62절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56절부터 60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사전에 예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야 오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얘기를 해주셨죠? 너 절대 부인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 부인할 거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안심하라고 뭐 그러실 수 있죠. 안심. 너를 내가 버린 게 아니라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것은 베드로의 악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여자들이 3번이나 그 하녀라고 했어요. 뭐 엄청난 권력자도 아니고 하니가 당신도 저 사람 한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한패예요? 한패예요? 그때 당신 저 사람하고 한패잖아.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 나 한패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에요.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 사람이라고 다 한패예요? 나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을 수 있죠.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닌다고 다 한패가 아니요. 그냥 다녔어요.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근데 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정직한 대답이지 않겠어요? 나는 그를 모르오. 이건 진짜 베드로의 진짜예요. 왜 그를 몰라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따르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니까 모르죠. 멀찍이 따라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언뜻 볼 때 예수님은 막 강력한 권한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딱 모든 걸 옳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셔서 그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아오셔서 그렇게 애타게 그를 품고 또 가시는 분,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우리 마음에는 나쁜 놈들 전부 다 쓸어버리고 이 세상 정의의 세상을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당한 사람들 중에 가장 처참하게 당한 모습으로 본인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힘없이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악한 세상, 어떤 큰 능력,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못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여러분 61절, 6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이게 우리 삶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우신 적 없나요? 있죠. 네. 없는 분이 없어요.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어본 적이 없는 분은 없어요. 유치원생도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대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이 그런 경험이 없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 공존해 있고 그 속에서 선이 때로는 지고 악이 때로는 이기고 악이 때로는 무너지고 선이 지기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이 수련 생활을 할 때 이냐시오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수련 생활을 하는데 악은 없어져야 되죠.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 악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일단 악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완전한 정의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니까 일단 악은 없어질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냐시오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적인 수련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악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악을 악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악은 선의 짝꿍이에요. 죽음은 뭐의 짝꿍이죠? 죽음은 삶의 짝꿍이에요. 빛은 그림자의 짝꿍이고, 그림자는 빛의 짝꿍이고, 그림자를 없애버리면 무엇도 없어져요? 빛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이라고 부르는 것도 악으로 인식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것, 즉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더 긴밀하게 동행하고 더 그 선한 거에 손을 붙잡고 그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해요. 악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저도 제 말이 아니고요. 이건 기독교 전통적인 수련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 첫 번째 테마예요.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이 조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그 악도 실은 악이 아니에요. 악을 잃어버리면 선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악이지만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죠. 이전까지는 제자가 아니죠. 멀찍이 따라가던 제자가 이제는 정말 직접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부활 이후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 나를 지금도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여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 양을 먹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중학교 때 1980년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조그만 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그때 전두환이가 구테타 일으켜서 나쁜 놈이었는데 이름도 김두환이에요. 김두환. 근데 걔가 덩치도 얼른 크고 덩치도 굉장히 크고요. 싸움도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껄렁껄렁하고 안 착해. 애가 막 애들 괴롭히고 근데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니까 뭐라고 못해요. 그리고 다 알죠. 선생님한테 일러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선생님한테 일러봤자 나중에 화장실 뒤에서 더 얻어맞기만 더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일러봤자 선생님은 앞에서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얘기해? 전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네.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나중에 뒷감당이 더 커요. 말도 못해요. 근다 그래서 여러분 소년시대처럼 제가 그 애한테 한번 이렇게 얻어맞았거든요. 진짜 부당하게. 전혀 잘못한 거 없이. 근데 나만 때리냐? 뭐 걔는 심심하면 때려요. 네. 심심하면 때려. 근데 걔하고 똑같이 심심하면 때리는 분이 한 분 더 있어. 우리 그 체육 선생님. 예. 근데 그 어쨌든 걔는 심심하면 때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나타나서 소년시대처럼 걔보다 더 힘세라가 나타나서 그 애를 뒤지게 패불고 너 힘없는 애들 너 괴롭히면 너 죽어. 이런 애가 있을까요? 네, 내 인생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가끔 어떤 애가 한 명 있었어.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깡패 같은 애가 괴롭히는데 그 어떤 애가 내가 이름도 기억해. 김남철이라고. 김남철이가 남철이가 공부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 짝꿍이 맞았어. 그러니까 남철이가 그 빗자루를 들고 와서 그 쌈 제일 잘하는 애를 뒤에서 대가리를 엄청 패보니까 뒤에서 때리는데 뭐 어쩌겠어. 뒤에서 엄청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똘마니들한테 남철이 엄청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애한테 이렇게 맞았는데 진짜 억울하죠. 근데 등치도 나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근데 저를 살게 한 건 뭐 어떤 더 힘센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패고 아니 그 아이를 패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때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상사랑 매점 가자, 매점 가자 그랬어요. 왜? 빵 사줄게. 빵하고 우유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을 기분이 아니다. 너도 맞아봤잖냐? 먹을 기분이 아니다. 그리고 안 갔는데 그 애가 이렇게 빵하고 우유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놓고 나중에 먹어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짝꿍이 점심시간에, 그때는 도시락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내 주위로 나랑 친한 몇 명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맛있는 반찬, 소세지, 계란, 이 엄청난 음식을, 지금의 거의 홍어와 맞먹는 음식이에요. 이 소세지, 계란 이것을 저한테 주면서, 상선아, 너 이거 다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교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짝꿍이 내가 가방 들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가방도 들어줘. 아니, 내가 들어. 아니야, 내가 들어줄게, 오늘은. 그리고 또 한 애가 그때 12번 버스를 탔는데 자기 버스 승차권을 먼저 내주더라고요. 완전히 불쌍한 애 됐어요, 내가 그냥. 근데 여러분, 나를 살게 한 건 뭘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친구들은, 그때 그 친구들은 두한이, 이름도 아무튼 그 두한이, 걔는 지금 혹시 이 유튜브를 보면 회개해야 돼. 근데 또 걔도 나중에 안 건데, 걔도 불쌍한 애예요. 그렇게밖에 잘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 있어요. 그 애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행복해.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직접 맞은 애들한테는, 그 애한테 괴롭힘을 당한 애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를, 그래도 참 좋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든 건 오히려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내 친구 중에 그 두한이한테 가서 두한이를 뒤지게 패버린 애는 없었어요.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빵 사주는 거. 그리고 가방 들어주는 거. 승차권 내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장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 아름다운 분, 아름답고 작은 것들이에요. 그 애보다 싸움을 잘하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빵 사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가방 들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큰 힘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을 바꿔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쓸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셔야 하니까. 우리와 동행하셔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 다음부터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여줘. 이 말이 뭐예요? 가방 들어줘. 빵하고 우유 한번 사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전부 다 부자 되나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 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 믿어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모두가 아름다워질 수는 있죠. 근데 누가 누구에게? 서로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운이라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정말 한 분도 없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저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걸 떠나서 정말 통곡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가방 들어주고 빵 사주고 승차권 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구가 적어져서 문제인가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아마도 그건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때 덜 상처받고 덜 아파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준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불량스러운 애들은 지가 애를 때려놓고 그 애한테 빵 사주려고 하는 애까지 못 가게 막아버려요. 너 얘한테 뭐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건 정말로 악한 짓이에요. 어른들이 이건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건 완전히 인간성 상실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정말 죽는 거죠.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우리도 욕망이 단일화됐잖아요. 여러분 욕망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이거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정말 우리의 욕망은 단일화됐어요. 돈 많이 버는 것 이거예요. 욕망이 단일화된 사회는 당연히 경쟁이 있고요. 경쟁이 치열화된 사회는 당연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욕망을 다변화시켜야 돼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가족끼리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욕망이 다변화돼야죠. 어떤 교회는 큰 교회, 여기서 큰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 진짜 큰 교회는 또 따로 있어요. 낙도의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진짜 큰 교회, 어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욕망이 다변화될 때 우리는 각각의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생태계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생태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아름다운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주님의 권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승사권 내주시고 빵 사주시고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악한 존재라고 불리는 그 존재들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모든 존재가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 우리가 작은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생태계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태계가 회복이 되면 거기서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자라고, 대나무는 대나무답게 자라고, 풀은 풀답게 자라고, 온갖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처럼 모든 교회도 모든 존재들도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마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마도 내 가족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꾸기보다, 내 가족들을 바꾸기보다 내 마음을 좀 바꿔가면서, 마음은 얼마든지 바뀌니까요.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면서 그 아름다운 내 삶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